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족이 2m 되죠? 네. 네. 네? 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뒷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3m는 되죠? 네. 딸내미들을 보고 그 어머니들이 귀여운 도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옛날에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쁜 도둑. 요즘 우리 지연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영양제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영양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에게 영양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지연이가 가져갔어. 아, 요새는 그렇게 마스크를 가져가요. 근데 하나도 밉지 않은 거 있죠. 예? 진짜야. 이뻐요, 그렇게. 그래서, 이쁜 도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예, 예. 그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했었던 선교사 바울.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럽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디모데, 이제 그 앞에죠. 그 앞에 이제 디모데도 이미 이제 불렀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 여행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그 신라만 데리고 갔는데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유럽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충실했었던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럽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치 않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왜 유럽으로 부르셨을까? 유럽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 에베소에서요 무려 2년 3개월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비두니아 지역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미 그곳에 성도들이 생겨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든지 누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보다는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 목적했었던 대로 형제들을 돌아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확인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의 이제 그들에게 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15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6절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맺혀진 그 열매들을 돌아보는 일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처음 간 곳이 이제
어딘가 하면요. 15장 41절에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죠. 그래서 교회들을 경고케 했다. 근데 이 지역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던 지역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죠. 이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에 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갔던 지역은 나중 가고 나중 갔던 지역을 먼저 갔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제 목적이 전에 복음을 전해서 열매로 맺어진 그 제자들을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이 선교 여행은요, 배로 했습니다. 출발을 이제 배로 했죠.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브로였었죠. 바나바의 그 고향, 마가의 고향, 이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예. 그리고 이제 배편으로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아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죠? 자꾸 잊어먹네. 내가 이거 찾아보는데도 자꾸 밤빌리아의 버가. 네. 밤빌리아의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역자로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힘을 뺀 거죠. 여행을 할 때 동역자들이 더해지는 것은 힘이 나는 일이지만 같이 가던 동역자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가에서 보면은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동역했었던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낙담케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예. 안디옥에 이제 처음에 도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형제에 세워진 이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시작한 이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갔었던 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지역,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죠. 이 구브로 지역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구브로에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대답해 주세요. 왜 구브로에 가지 않았죠? 바나바와 마가가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이제 마가가 그 지역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 여행을 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아탈리아로 가서 이제 처음에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제 더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도보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거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안디옥 자체가 이제 시리아에 있으니까 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이제 이 소아시아 반도로 넘어오게 되면 처음 만나는 것이 길리기아죠. 그래서 길리기아.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에서 가면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이제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지역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배편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도보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갔었던 그 지역을 먼저 가서 처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은 이 소아시아 반도의 그 남쪽에 위치를 하지요. 약간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거기에, 죄송합니다. 중부 지역에 이제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안디옥하고 이제 이고니온 이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이제 원래 목적했던 대로 이제는 지난번에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 이제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이 실라와 그리고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아시아라고 표현해 놓은 이제 7교회가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못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이제 1차 소기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고 2차로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1차 계획했었던 것을 다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새로운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막으셨어요. 어리둥절했겠죠.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막으시는가? 예.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막으실까? 그러나 이제 막으시는 길을 그들은 고집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왜 저들에게 가는 길을 막으시죠? 따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이 막으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남쪽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길이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죠? 7절에 보니까 무시아예요. 이 무시아에 이제 그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남서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혹시 북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북동쪽에 있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예.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 비두니아는 나중에 이제 2세기, 3세기 때는요, 아주 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었어요. 여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참 이상도 하죠. 남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이거 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막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그들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어디냐면요, 이 소아시아 반도의 거의 이제 끝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되죠. 여기 항구 도시예요. 드로아는. 근데 여기로 딱 갔더니요, 그동안 이제 못하게 하고 막고 하던 이 성령님의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제 소아시아로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었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그런 일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 이 드로아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9절에 그동안 이쪽 저쪽 가는 것을 막으셨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로아에 이제 도착한 그 밤에 환상이 보인 거죠. 어떤 환상이 보였느냐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상하고 꿈의 차이가 뭡니까? 환상하고 꿈의 차이. 이거 막 우리 제 아내는 굉장히 깊게 풀려고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환상하고 꿈의 차이. 환상은 생시에,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밤인데 꿈에 보인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이제 어떤 비전이 보인 겁니다. 이 비전에서 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비전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비전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이 이제 비전이에요. 지금 밤이지만 잠자고 있지 않은데 이 비전이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청해서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남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이쪽 이제 이 서쪽 끝에 드로아에 오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던 그 목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들은 과감하게 자기들의 그 계획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막으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이 막으시는 길을 간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가끔 성경에도 좀 과격한 언어가 쓰여지죠. 그죠? 어떤 단어가 그렇습니까? 미친 행동. 선지자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을 가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제 이 발락의 그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이제 나서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신, 심지어는 말 못하는 여기 보니까 이제 무엇을 통해서 막으셨다고요? 나귀를 통해서까지 막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그 길을 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불의의 싹을.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이요, 이 발람에게 여러 가지 제의를 했던 거예요. 이제 부귀 영화를 약속했던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 이것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은 그 길을 이 발람이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길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인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있죠?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반대쪽으로 간 사람. 요나지요, 요나. 한번 요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요나서 1장 2절 3절. 요즘은 뭐 성경이 다 이게 페이지 수가 서로 달라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제 거는 페이지 수도 없네요. 네. 요나서 1장 2절 3절. 거기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는 어쪽이죠?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뭐 지금의 이제 스페인 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쪽이죠? 서양이에요, 서양, 서쪽. 바울하고 반대로 인도하셨네요. 그죠? 바울은 아시아로 오려고 하는데 서양으로 인도하시고, 이 요나는 이제 동양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서양으로 가고 말이죠. 이렇게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길을 갔습니다. 왜요?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싫어서요. 이 발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막으신 그 길을 갔습니까? 불의의 싹스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이 요나는 무엇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이 발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또 이 요나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요나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 움직였어요? 감정이었습니다. 누가 좋고 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지만 이 요나라든지 이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바울처럼 늘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과 무엇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동안 이끌어가던 것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우리가 또 탐하는 것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을 쫓아가죠. 자기가 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발람처럼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을 가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입니다. 욕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정 때문도 아니고, 또 어떤 그 감정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요,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루디아를 여기 소개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데 그는 원래는 두아디아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자주색 옷감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가 지금 왜 이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사업 때문이에요. 이 리디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자기의 그 사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돈벌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냄새가 나는 곳에 누가 있다고 하죠? 돈 냄새가 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누가 있다고 하죠? 사기꾼. 돈 냄새가 나는 곳에 어떤 민족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 예.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이제 돈이 있는 곳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뉴욕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맨하탄 시내를 한번 이렇게 이제 걸어봤었는데, 거기 이제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이제 그때는 무너졌지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가봤는데, 거기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인 줄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그 키퍼라고 하는 조그만 그 모자를 쓰고 다녀요. 돈이 있는 그곳에는 이 돈 냄새를 맡는데 아주 뛰어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루디아도요, 그 인생을요, 이 돈을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자주색 옷감을 어디 가서 팔면은, 잘 팔을까?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팔면은 많이 남길까? 여기로부터 먼 곳에 가면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없을 것이고, 그런 만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철저히 사업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살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루디아는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예. 세상 물질에 관심이 많으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요, 이렇게 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 아닌데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죠.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이 있었다면 당연히 회당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일단에 그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디아. 이 루디아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물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돈 좀 있으면 아주 영적인 것을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또 영적으로 또 그 관심이 굉장히 깊으면 세상적인 일에는 또 너무 관심이 없고. 그런데요, 이 루디아는 이렇게
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안식일 날 루디아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겁니까? 이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할 그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죠. 참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업도 이제 보통 크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이 루디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참 존경스러워요. 이랜드 이름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랜드 그 사장이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 정도 이제 기업의 이제 사장이 됐으면 영적인 일에는 대부분 보면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자가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아시아로 가지 마라. 또 이제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 선지자의 은사를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과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럽으로 부르실 때는요, 거기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선지자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6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 한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서를 누가 썼는지 아시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본인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네.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바울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깨어질 때 멈출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주님과 일치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마음의 평강이 깨진 거예요. 예.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평강이 주장되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라고 했습니까? 근데요,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네팔에서요, 이제 내전이 막 격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통금령이 내려졌어요.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가는데, 야, 뭐 차가 안 다니니,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뒷길로 숨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어떤 형제는요, 어깨에다가 자기 아들을 메고 4시간 반을 걸어왔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들어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날은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감동의 도가니. 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불안했겠죠. 그죠? 혹시 이거 잘못되면은 총 맞는 거 아닌가? 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적지 않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4시간 반을 걸어서 아들을 그냥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불안한 것, 이게 평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불안하고 이럴 때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이거는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뜻이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면 나에게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평강이 있어요? 동일한 성령이 믿는 다른 성도에게도 평강이 있단 말이죠. 근데 혼자만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그냥 마음이 그냥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냥 평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재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 간에 동일한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혼동스러운데요. 하면서 그 나눠보면요, 거기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네팔에서 이제 있다가 와가지고 차를 운전을 하면 없던 내비게이션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더 가서 돌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길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탁 이제 꺾고 나면은 이제 댕댕 하면서 잘못 가고 있다고 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주님의 막으시는 길, 또 욕심에 이끌려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멈춰야 돼요. 예. 멈춰야 됩니다. 예. 또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